2017년 한 해 동안을 숨가쁘게 달려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큰 평안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보내신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렇죠. 1992년부터 알았으니까 거의 한 27년 됐죠. 6년? 화교입니다. 산동성에서 할아버지가 나시고 한국에서는 고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선교 동역자거든요. 워낙 느린 분이에요. 근데 표현을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위로인가? 당신께서 느린데 올해는 열심히 달려왔다 이 말씀인가? 하다가 아니야, 나보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주일에 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 송구영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해의 끝 시간과 새해의 첫 시간, 그 중간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쯤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그렇게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아쉬움, 후회스러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허송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회환, 후회스러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뭔가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드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또 한 해 지났네, 아쉬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생각이 많은 분들은 나 정말 부질없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얽매여서 내가 이렇게 안달복달을 했을까?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실수로 인해서 얼굴을 붉힌 일이 생각을 떠나지 않는 분도 더러 계실 겁니다. 조금만 내가 이해했으면, 조금만 일을 미뤘으면, 아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다투고 했던, 끝내 일이 해결되고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여 있었던 이런 날들을 우리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후회로움도 있고, 사실 우리에게 과거가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지요.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뿌리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과거라는 뿌리가 튼실하지 않으면 미래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아무런 점검 없이 내년이 우리에게 온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달란트 비유로 내가 너희와 결산하러 오는 날이 있는데 늘 깨어서 맡은 바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송구영신을 지내고 있는데요. 먼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옴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아주 인류 문화에 지대한 아주 공을 세운 이 시간의 창조,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전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장 독특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흐름을 감지한다는 거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기구를 발명을 했는데 시계를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의 매듭을 달력으로 정하고요. 그러면서 이 시간의 흐름이 매듭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일이 몇 회째 생일이 어떻고 내가 무슨 띠인지, 혹은 지금 나는 어느 세기에 어느 정점을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의미를 자꾸 부여한다는 거죠. 그것이 개와 돼지, 동물과 다른 인간의 특징 아니겠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서 문화가 되고 발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결정적 어떤 요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듭을 잘 짓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짓지 못하면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이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가령 마라톤 거리가 얼마인지 우린 잘 압니다. 선수가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40km까지, 아니 42km까지 잘 달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짧은 구간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제대로 매듭을 못 쳤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아름다운 마무리와 복된 출발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제자들과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 장면이 배경입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이 마무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 공생애를 매듭 지으면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교훈하는 이제 그 배경이에요. 핵심이 뭐였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비결, 복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당신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상황마다 매듭을 짓고 또 출발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라. 13절 우리 다시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진리가 잣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을 하라.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사실요,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뼈에다 새겼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그럽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변합니다. 아니 2017년 새해에 얼마나 다짐을 하고 기도 제목을 적고 왔는데 도중에 다 변질이 돼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 뜻을 자꾸 앞세우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망, 자기 판단, 자기 경험들을 앞세워서 마무리가 추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으면 성령으로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복된 출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이 마무리와 출발은 핵심이 감사다. 여러분, 성령으로 매듭 짓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밖에 없죠. 힘들었던, 어려웠던, 갈등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사실이요,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요. 밝은 면을 자꾸 보게 하세요. 사단은요, 어두운 것만 보려는 거예요. 야, 내년이라고 별 수 있냐? 너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돈이 있냐,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사람이 있냐? 자꾸 낭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습니다. 그
끝까지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은 말합니다. 네 인생 뭐 그렇게 별 볼 일 있냐? 다 끝나지. 이제 뭐 기다려. 죽음이요. 다 이제 다가올 거야.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러죠? 너는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 마침내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역대상 우리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감사를 하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데보라 노블인데 이 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쫙 발췌를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이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핵심이 뭐였냐면, 성공한 사람들 그 가정 가문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감사를 가르쳤답니다.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자랑 좀 할까요? 큰 며느리가 2세예요. 얘는 우리 쌍둥이가 지금 2살인데 3살 되나요? 땡큐만 가르치더라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친다 약간 좀 섭섭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이 뇌에 전달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상 하부에서부터요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물질이 자꾸 나와서 우리 온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루에요 진정한 감사 2번만 해도 사람의 면역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얼굴이 혈색 돌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침울한 사람들은요 감사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감사할 때는 웃음이 번지고요 혈색이 돌고요, 그게 이 엔돌핀이 많이 생성된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막 올라간답니다. 예, 돈 안 들이고 이거 건강 갖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니까 사람께 감사가 안 돼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도와준 그분들에게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깨닫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또 위로를 보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통로들, 하나님 그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감사가요 시간을 아름답게 매듭짓게 합니다. 연말이면 방송사 신문사에서 하는 게 뭐죠? 10대 뉴스. 올해 보셨나요? 저 안 봤어요. 하도 허건날 하니까 저는 뭘 했냐면 김대준이가 생각하는 올해의 10가지 감사 제목 이거 뽑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요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써보세요.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픽 나요.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실감 못 느끼면요 감사할 사람 10명만 좀 뽑아보세요. 없습니까? 많지요. 많지요. 10명뿐이겠습니까? 한번 뽑아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생각만 해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름다운 마무리와 복된 출발을 위해서 또 필수 요소가 있죠. 뭡니까? 용서와 화해. 이게 성령으로 매듭짓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요 하늘과 땅을 연결했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세상을 다 화평케 했어요. 만물을 화평케 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사단은 더 두껍게 만들죠. 더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극대화시킵니다. 이거 다 무너뜨려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를 계속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확신을 갖게 하세요. 우리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에 계속 계시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와요. 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막혀있고 열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불통이 되고 만사가 불통입니다. 인간관계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업 관계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막혀버려요. 절대 열리질 않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하나 넘겨서요. 파워포인트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 있는 것들 다 헐어버려야 되고 깨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 인물 중에 특별히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지만 전 다윗을 참 존경해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하지 못하는 건데 가장 큰 것이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 사람은 영적인 결벽증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처절했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망각을 하고 떨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릿속에 무거운 짐이 되었답니다. 이걸 빨리 좀 지우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고하며 내 죄를 슬퍼하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다윗이 그랬어요. 작은 죄라도 숨겨진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점검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해결 못하고 넘어가는 죄들은 없는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를 더 가까이 만나주지 못하셨던 그런 장벽들은 없었는가? 과연 나는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는가? 여기서부터요 이제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랍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보라 이겁니다.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해보라.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거나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연말에 그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랍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니 나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 사람,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타고르 아시죠? 타고르. 그 집에 하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인데 3시간이나 늦게 와서 허겁지겁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빗자루로. 타고르가 열받았어요. 빗자루를 뺏어서 내 동댕이를 치면서 하는 말이 너처럼 게으른 하인은 필요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주인 앞으로 다시 와서 그런데요 어젯밤에 제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그 아이를 묻고 오느라고 3시간 늦었습니다.
타고르가 바로 그 사건, 그 일 이후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자고 내 입장에서만 사람을 보고 판단했는가. 그때부터 이 유명한 타고르의 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시상이 나오는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 잔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 거죠. 이해와 배려가 있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밖에 없죠. 예, 나도 그랬으니까.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 설교 듣고 말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또 머리만 키우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여러분들은 카톡을 하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곤란하면 이메일을 쓰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세요. 예, 뭐 작은 마음이 담긴 선물도 좋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 2018년에 새로운 출발? 글쎄, 복된 출발 가능할까요? 자,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마지막 네 번째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와 복된 출발은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 때문에 그랬어요. 제대로 된 꿈을 가지고 2018년을 맞이해야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매듭 지을 줄 알면 이거는 열려요. 여러분, 비전이 뭐가 비전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요?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거요? 아닙니다. 그러면 내 자식과 함께 이루는 거요? 아닙니다. 뭔데요?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오늘까지 살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비전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죠. 영원히 이어지니까 자자손손 함께 이루는 거죠. 거룩하죠. 가장 아름답죠. 지금 그 요엘서는 이거 잘못됐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이거가 2018년에 우리 가운데 온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만큼, 하나님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매듭짓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막연해요. 뭐죠? 아쉬웠던 거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다 풀려보내자.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바로 그거예요. 교훈. 역사의 교훈을, 우리의 고난과 갈등과 아픔과 이 모든 교훈들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토대 위에, 그 매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니까. 사실 오랫동안 노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할 일, 건강관리, 이런 것들 준비한 분들을 봐요. 그런 분들의 은퇴 후 생활은 어떻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은퇴 준비하라고 이 말씀 드립니까? 아닙니다. 2018년 복된 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냐 이거예요. 한 자리 승진하고 싶다고요? 연봉 조금 더 올려보고 싶다고요? 사업체 좀 확장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어볼까? 이런 것들은 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 안에서 꿈꾸고,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2018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쪽으로 포커스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게 책임지시니까. 사실요, 우리가 말씀은 이렇게 들어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일로 바쁘고 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지만, 자, 이제 아름답게 매듭지어서 고이고이 우리들의 발판 삼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된 새해를 맞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너희에게는 성령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함께 일어나서 가자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예배 드리려고 애 많이 썼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내볼래? 왜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그래야 내 백성에게 영광을 도로 입혀주니까. 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실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요,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직접 못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끼리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올해 고마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기대합니다. 당신 때문에 진정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말 꼬매냈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확실하게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예, 더 성실하게, 더 성숙하게 내 백성들이 가길 원하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려는 겁니다. 요즘에 연로하신 분들을 자주 만나요. 아프신 분도 더러 만나지만 이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말을 많이 하세요.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이제 임종 앞두신 분들, 천국 갈 그런 날이 가까운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셔야 돼요.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 말 하더라고요. 다. 뭐라고요? 세 가지 다 기억하셨어요?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좀 더 참고 살 걸, 좀 더. 어른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노인들이 다.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요, 솔직한 얘기로 새해에는요, 좀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더 참을 수 있도록, 좀 더 베풀 수 있도록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